받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110면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함께요.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소개팅 해보셨습니까? 선을 보셨겠군요. 네. 어떤 남녀가 그 친구의 소개로 소개팅을 하게 됐습니다. 사실 이제 소개팅을 하면 이게 마음에 드는 사람 만나기 어려운데 이 사람들은 둘 다 마음에 들었어요. 다시 만날 약속을 하고 남자가 여자를 차로 이제 발에다 주게 되었습니다. 함께 타고 이제 여자가 사는 동네로 가는 도중에 갑자기 드륵 하는 소리가 나면서 차 문이 잠겼어요. 여자가 당황하면서 말했습니다. 어머, 오늘 처음 만난 사이인데 왜 차 문을 잠그고 그러세요? 안 그렇게 봤는데 정말 은큼하시네요. 그러니까 남자가 당황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게 제 차는 90km가 넘으면 차 문이 저절로 잠기거든요. 그랬더니 여자가 발끈하면서 어머, 저는 다이어트해서 60km가 안 넘어요. 이랬답니다. 서로 소통이 안 된 거죠. 지금은 많은 것들이 자동화되어 있지만 제가 초등학교 1학년이던 1981년에는 자동보다는 수동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자동차 기어도 수동이었고 또 시내버스 노선 안내도 사람이 했습니다. 이 사람을 누구라고 하죠? 버스 안내양이라고 그랬습니다. 버스 안내양. 정확히는 이제 버스 차장입니다. 버스 차장의 역할이 뭐냐면 승객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안내를 하는 역할이었어요. 근데 안내만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많으면 지금 푸시맨처럼 막 사람들을 막 밀기도 하고 그런 역할들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버스 정거장에 내릴 사람이 없으면 이렇게 외쳤어요. 안 계시면 오라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럼 차가 부릉 하고 출발을 하죠. 근데 안 계시면 오라이 할 때 이 오라이가 무슨 뜻인지 아시죠? 괜찮다, 좋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이 오라이란 말이 우리말이 아닌 건 아시죠? 일본어의 잔재입니다. 일본 사람들이 영어 발음이 잘 안 돼요. 특히 이제 받침 발음이 잘 안 되는데 그 영어 백을 빠꾸라고 하잖아요. 그것처럼 영어 올라잇도 오라잇 그런 거예요. 근데 그거를 우리나라 사람들이 오라잇 하다가 오라이 이렇게 외친 겁니다. 어쨌든 오라이는 괜찮다는 뜻인데 안 계시면 오라이라고 외쳤던 이 버스 차장들의 삶은 과연 괜찮았을까요? 제가 알아보니까 전혀 괜찮지 않았더라고요. 자신의 삶에 대해서 오라이라고 괜찮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동아일보에서 30년 기자 생활한 민경욱이란 분이
민초통신 33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글을 써놨습니다. 1977년 9월 4일 낮 1시 서울 한복판 광교에서 17세 차장 김모 양이 달리던 버스에서 추락해 숨졌다. 시골에서 올라와 여차장으로 일한 지 불과 서너 달 만의 일이었다. 사인은 뇌진탕이었다. 참 가슴 아픈 이야기죠. 근데 왜 이런 비극이 생겼을까요? 단순 사고가 아닌 거죠. 버스 차장들의 인권이 심각하게 유린되고 있었습니다. 이 김양은 전날 19시간을 일했대요. 그래서 그녀의 일상이 어땠나 살펴보니까 매일 새벽마다 늦어도 5시에는 일어나서 한 건에 2시간에서 2시간 반 정도의 이제 승차 근무를 하루에 8번씩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 승차 대기를 위해서 20분의 휴식 시간이 주어지는데 단 한 번도 휴식다운 휴식을 가져보지 못했대요. 왜 그랬냐면 버스 내부를 청소하거나 이 담배나 음료수를 사오라는 그 버스 기사의 심부름을 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화장실도 편하게 다녀올 수 없었고 또 점심 식사도 편하게 할 수가 없었어요. 가장 치욕스러운 일은 일명 삥땅 검사였습니다. 이 금액이 적으면 소지품 검사를 했는데 그 사무실에 그 60cm 높이로 고무줄을 매달아 놨대요. 거기를 풀짝풀짝 띄워보라고 시켰답니다. 왜 그랬냐면 이제 어딘가 숨겨둔 동전이 있을 테니까 그 모자나 속옷에 그거 떨어지라고 띄워보라고 시켰답니다. 그래서 항의를 하면 도둑년이란 소리를 듣기도 했고 심하면은 알몸수색을 당했다고 해요. 이렇게 밤 11시 50분에 막차 근무가 끝나도 바로 잠자리에 드는 날은 거의 없었습니다. 삥땅 검사를 받고 버스 청소를 하고 거기에다가 밀린 빨래까지 하고 나면 새벽 1, 2시쯤 겨우 숙소로 돌아갔습니다. 근데 이 숙소도 이름만 숙소였지 8평도 안 되는 작은 방에서 20명이 같이 잤대요. 그러니까 경찰서 유치장에서 칼잠을 자는 것하고 비슷한 거죠. 깊이 잠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새벽에 일어나서 일을 했습니다. 따라서 이 김양의 죽음은 단순 사고가 아니라 예고된 인재입니다. 사고라는 말은 뜻밖의 일어난 불행한 일이란 뜻이에요. 근데 이 사건은 이 버스 차장들의 인권이 심각하게 유린되고 그것이 지속되는 상황이 버스 운송 사업자를 포함한 사람들에 의해서 일어난 재난입니다. 그래서 예고된 인재예요. 이 김양의 안타까운 사연이 알려지자 많은 사람들이 이 버스 차장들의 이웃이 되는 일에 기꺼이 동참을 했습니다. 특히 시민단체가 그들의 근로조건이나 인권 실태 등 많은 문제들에 관심을 가지고 도움을 줬어요. 만약 버스 차장들에게 이런 이웃들이 없었다면 그들의 삶은 계속 괜찮지 않았을 겁니다. 더 많은 사람이 죽었을 거예요. 또 보니까 이제 대구 어디선가 그 기숙사를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도망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문을 한두 개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화재가 나가지고 거기서 많은 우리 차장들이 죽은 그런 사건도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는 더 이상 이 버스 차장이라는 직업이 존재하지 않아요. 지금은 많은 것들이 자동화되었기 때문입니다. 버튼 하나만 누르면 다음 내리실 역은 하면서 예쁜 목소리 아가씨가 알려주죠. 하지만 이 자동화의 발전 이면에는 인간소외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인간소외가 뭐냐면 인간성이 박탈당하여 비인간화되는 일입니다. 여기엔 필연적으로 인권 유린이 발생합니다. 인간답게 살 권리를 짓밟히는 거죠. 그 이유가 뭐냐면 자본의 논리가, 돈의 논리가 이 세상을 지배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건 정신적 가치보다 물질적 가치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데올로기, 천민자본주의입니다. 이것은 인간을 생산의 도구로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람답게 여기지 않는 겁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어머니가 어디서 일을 하시는데
다치셨대요. 한 일주일 입원하니까 그 회사에서 산재 처리를 해줄 테니 그만두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알겠다 그랬더니 다음에 와서는 일수가 모자라서 산재 처리가 안 되니 그냥 퇴사하라 이렇게 했대요. 이런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아주 천박한 논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는 사랑의 논리예요. 왜죠?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으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사랑의 대상으로 만드셨어요. 따라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이 두 계명은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 되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사랑의 계명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방법, 즉 사랑의 논리입니다. 사랑의 논리는 다른 말로 선을 행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선이라는 것은 사람의 착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관계가 있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사랑의 논리,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선을 행하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따라 세상보다 훨씬 더 높은 윤리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그의 백성으로 부르신 목적입니다. 우리의 부르심은 땅의 청직이에요. 땅을 잘 관리하라는 겁니다. 땅은 모든 사람에게 삶의 터전이기 때문에 우리의 부르심은 땅과 더불어 삶도 있지만 이웃과 더불어 사는 것도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더불어 살기 위해 이웃을 사랑해야 돼요. 하지만 내 방식대로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대로의 사랑으로 이웃과 더불어 상생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는 계명이 우리의 사명이 되는 거예요. 지금도 어디선가 인간답게 살 권리를 짓밟히는 누군가가 있는데 우리가 그들의 이웃이 되는 일에 기꺼이 동참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옳게 보이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시험하는 어떤 율법교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대답이 옳아도 이를 행하지 않으면 옳게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그가 옳게 보이는 사람이 아닌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그가 영생에 대해서 또는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오해가 또 다른 오해, 이웃에 대한 편견을 낳은 거죠. 근데 이 말씀 보니까 율법교사의 등장이 좀 뜬금없어 보여요. 좀 갑자기 등장하는 그런 게 좀 있습니다. 근데 또한 우리가 보기에 지금 엉뚱한 짓을 좀 해요. 뭐냐면 감히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죠. 중동 지역의 전통 문화를 보면 선생은 앉아 있고 학생은 존경의 표시로 서서 이야기를 하거나 질문을 한다고 해요. 근데 율법교사는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 일어서서 질문합니다. 여기서 시험은 영어로 테스트예요. 따라서 그의 행동은 겸손을 가장한 검증이에요. 검증이 뭐냐면 요즘 이제 선거철인데 후보의 과거 경력이나 발언 중에 비리나 허위에 대해 합리적 의심이 생겨서 문제를 제기하는 게 검증이고 이것을 잘 검증하는 게 언론의 역할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율법교사의 행동은 겉으로 보기에는 겸손을 가장한 검증 같아요. 근데 그가 무엇을 검증하려고 하냐면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나름대로 의심이 생겨서 지금 문제를 제기하는 거예요. 이 율법교사는 이 일을 위해서, 이 검증하는 일을 위해서 산헤드린 공의회에서 특별감찰관 역할을 위해서 파견된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자들 틈에 잠시 앉아 있다가 줄곧 예수님을 감시해 왔는데 드디어 이제 시험하기 위해서 일어서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뭐라 질문하냐면 25절입니다.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보통의 율법교사라면 이렇게 질문한대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자연스러운 질문이라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은 순종을 하는 방법이 아니라 영생을 얻는 방법을 질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질문의 의도는 영생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에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말하자면 미끼를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미끼를 물면 낚아채서 예수님을 잡으려는 겁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든 말꼬리를 잡아서 늘어지고 그 본뜻을 왜곡해가지고 마치 예수님이 율법의 정당성을 부인하는 것처럼 만들어서 공격의 빌미를 삼으려는 거예요. 근데 율법교사가 굉장히 예리한 질문을 던졌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근데 그 예상이 보기 좋게 빗나갑니다. 예수님이 낚일 뿐이 아니잖아요. 낚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미끼를 낚아채가지고 율법교사를 향해서 던지세요. 그렇게 반문하십니다. 2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예수님 물으신 거는 율법을 읽는 방식, 율법을 이해하는 방식을 물으신 겁니다. 어떤 신학자에 따르면 예수님의 방법은 율법교사가 이 질문에 관심을 보이게 자극한 뒤에 그 반응을 원래 질문에 대한 답으로 활용하시는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 제가 설교 준비를 하는데 집에서 전화가 왔어요. 저희 둘째 딸이었어요. 저의 꿈에 대해서 물어보더라고요. 아빠는 무슨 꿈이 되고 싶었어? 그러더라고요. 아빠 꿈이 뭐야? 물어보지 않고 아빠는 무슨 꿈이 되고 싶었어? 그러더라고요. 장난기가 발동해서 아빠는 호랑이 꿈이 되고 싶었어. 그랬어요. 그랬더니 얘가 화를 내면서 호랑이 꿈이 어딨어? 무슨 꿈이 되고 싶었는데 또 그러는 거예요. 제가 아빠는 다현이 꿈이 되고 싶었어. 그랬더니 거짓말 치지 마. 그러더라고요. 근데 율법교사는 일단 정답을 말해요. 그는 율법의 정신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가 말한 대로 율법의 정신은 사랑이에요. 그는 하나님과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 알고 있는 것 같아요. 27절에 보면 율법교사가 이렇게 말하죠.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른 말로 하면 내 열정과 간구와 힘과 지성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 이것을 알고요. 또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8절에서 예수님이 내 대답이 옳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원래 질문에 대해 대답을 하시는데 그대로 행하면 살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아까 이제 본문 들어가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답이 옳아도 이를 행하지 않으면 옳게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정답을 알아도 실천이 없으면 영생을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율법교사가 29절에서 자신을 옳게 보이려고 예수님께 또 질문을 해요.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이 질문의 목표는 자기 의를 드러내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 가지고 공개 토론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이기겠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공개 심판의 자리에 세우겠다고 지금 공언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다시 한번 미끼를 던져요. 이 질문이 왜 또 미끼냐면 소위 답정너이기 때문입니다. 답정너. 무슨 말인지 아세요? 답정너. 인터넷 신조어인데 답은 정해져 있고 넌 대답만 하면 돼 이런 뜻이래요. 이게 답정너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군대에서 훈련을 받잖아요. 근데 훈련병들이 잘 못하면 조교가 뭐라 그럽니까? 너희들 억지로 끌려온 거야? 이렇게 물어봅니다. 훈련병들이 뭐라 그래요? 아닙니다! 그러죠. 억지로 온 거야? 아닙니다! 여기서 훈련을 받아요. 근데 만약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조교와 행복한 시간을 보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닙니다! 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하고 비슷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율법교사가 예수님께 물었는데 반드시 유대인이라고 해야 하는 답정너 상황이기 때문에 믿기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당시 유대인들은 이웃이 율법을 정확히 지키는 동포 유대인뿐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방인은 율법을 정확히 알지도 못하고 또 지키지도 않았기 때문에 이웃으로서의 자격이 미달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방인이 율법을 어기는 부정한 인간이다, 더러운 인간이다
생각을 해서 결코 이웃으로 간주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저주받을 족속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미워하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개 취급했습니다. 개만도 못하게 여기고 상종을 안 했어요. 따라서 만약 예수님이 이 율법교사의 질문에 유대인이라고 대답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율법을 모독하는 거예요. 민족을 배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답정너 상황입니다. 외통수 상황인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유대인도 아니에요. 이방인도 아닙니다. 동문서답을 하세요. 어떤 사람이로 시작하는 이야기로 대답을 하십니다. 이 이야기는 잘 아시는 것처럼 일명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예요. 이 어떤 사람은 등장과 함께 곤경에 처합니다. 그럼 강도를 만나요. 보니까 강도들이에요. 아주 흉악한 떼강도를 만납니다. 근데 책을 보니까 중동 지역의 강도들은 피해자가 저항을 할 때만 때린대요. 근데 이 떼강도들이 이 어떤 사람의 옷을 벗기고 때려서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거든요. 어떤 상황이냐면 사람이 빼앗기지 않으려고 저항을 하는 실수를 범한 거예요. 그래서 거의 죽게 돼버린 겁니다. 이 강도 피해를 당한 사람은 유대인 같아요. 말씀 보니까 그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길은 유대인 순례자들이 이게 잘 이용하는 그런 통행로였대요. 또 비교적 안전한 길이고. 참 불행한 일이 생겼죠. 어쨌든 이 피해자를 처음 발견한 사람은 제사장입니다. 당시의 제사장들은 2주씩 성전 맡은 일을 행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여리고에 있는 집으로 돌아가곤 했대요. 이 제사장도 성전 일을 마친 후에 마침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봤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보고도 피하여 지나갔어요. 아마도 그는 시신 때문에 부정해지는 것을 피하기 위해 두려워서 그냥 지나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피해자를 발견한 사람은 레위인이에요. 이 레위인은 아까 그 제사장을 돕는 보조자였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과의 관계를 생각해서 이 레위인도 그냥 그를 보고 지나간 것 같아요. 근데 잘한 건 아니에요. 이렇게 두 종교 지도자는 동포 유대인이 강도 피해를 당해서 죽어가는데도 그것을 보고도 피하여 지나갑니다. 아무런 응급조치도 취하지 않고 그냥 지나가 버려요. 나 하나쯤이야. 또 누가 오겠지라고 생각하며 내버려둔 것 같아요. 하지만 다행히 또 한 사람이 피해자를 발견을 합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마리아인이에요. 이 사람은 이 지역을 여행하던 중에 거기 이르러서 그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앞서 지나간 두 사람과 다르게 반응을 해요. 그는 피하여 지나가지도 않고 가만히 있지도 않습니다. 놀랍게도 이 어떤 사마리아인은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갑니다. 되게 의외죠. 사마리아인 율법 지키지도 않고 하나님이 미워하신다고 생각을 했는데 긍휼히 여겨서 가까이 가요. 긍휼 때문에 접근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어떤 사마리아인의 생각은 나 하나쯤이야가 아닌 거예요. 나 하나만이라도인 것 같습니다. 그는 골든타임을 놓치기 전에 피해자에게 가까이 다가가서 응급조치를 취한 후에 이 피해자를 여관으로 데리고 가서 돌봐줍니다. 그리고 그와 하룻밤을 묵어요. 떠나면서 이틀치 품삯을 주고 갑니다. 이렇게 이야기가 끝납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마친 후에 예수님이 율법교사에게 되물으세요. 36절에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여기서도 예수님은 질문의 방향을 바꿔버리십니다. 그러면서 이웃의 범위도 바꿔버리세요. 율법교사에게 하나님은 오직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이웃은 오직 유대인 이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에게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모든 세상과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고 그분에게 이웃은 곤경에 처한 모든 사람이라고 이웃의 범위를 바꿔버리시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의 송곳 같은 질문에 허를 찔린 율법교사가 마지못해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하지만 이 대답은 뭔가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율법교사가 이 어떤 사마리아인이 강도 피해를 당한 유대인의 목숨을 구한 행동을 자신의 목숨을 거는 돌봄이었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큰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지금 이 사마리아인이 주막에 들어가잖아요. 근데 그게 여관인데 여관은 여리고 성 안에 있습니다. 근데 여리고 성은 사마리아인이 들어가면 안 돼요. 들어가면 사마리아인은 유대인의 원수기 때문에 죽일 수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데리고 들어가서 거기서 하룻밤을 묵어요. 그래서 그걸 잘 돌봐주고 떠납니다. 목숨 걸고 이 일을 한 거예요. 아마 큰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그런데도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왜 사마리아인이라고 말하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미워하실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마리아인을 차마 선하다고 말할 수 없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또한 그랬다가는 예수님과의 공개 토론에서 자신의 패배를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거고 더 나아가서 공개 심판 자리에 예수님이 서는 게 아니고 자기가 설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옳게 보이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면 지금도 어디선가 인간답게 살 권리를 짓밟히는 누군가가 있다면 그들의 이웃이 되는 일에 기꺼이 동참하시면 좋겠어요.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대답이 오라도 이를 행하지 않으면 옳게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답을 알아도 실천이 없으면 영생을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영생을 사는 사람은 정답을 실천한다는 겁니다. 근데 율법교사가 알고 있던 정답은 이제 보니까 정답이 아니에요. 그렇죠? 오답은 아니지만 반쪽짜리 정답입니다. 그는 하나님에 대한 오해 때문에 이웃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의 백성에게 거룩함을 명령하셨잖아요. 근데 이 명령은 이방의 벽이 아니라 이방의 빛이 되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이 거룩함을 결벽증처럼 오해를 했어요. 그래서 이 거룩한 도구인 율법이 이방인에게 진입 장벽이 된 것입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오늘날의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어느샌가 교회가 세상의 빛이 아니라 세상의 벽이 되어버렸습니다. 불신자들이 또는 비신자들이 교회의 문턱을 넘기가 쉽지 않은 이유가 바로 영적인 진입 장벽 때문이에요. 무슨 말이냐? 교회의 결벽증이 혐오로 나타납니다. 혐오 아시죠? 근데 혐오는 혐의와 비슷한 거예요. 범죄자 취급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을 싫어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싫어하기 때문에 정죄하는 것은 옳지 않은 겁니다.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어떤 교인들은 혐오 대상에게 죽어도 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런 말은 언어 폭력을 넘어선 언어 살인이에요. 이것은 제7계명, 즉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어기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 속에 그렇게 죽어도 값싼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나 존귀해요. 우리 절대로 이런 말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교인들도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는 정답은 알고 있어요. 근데 정답을 아는 것이 옳음은 아닙니다. 정답을 적용할 때 그것이 옳음이고 정의예요. 편견이 작동하면 믿음과 순종을 방해합니다.
정의는 혐오하는 정죄가 아니에요. 사랑으로 나누는 것입니다. 긍휼로 돌보는 거예요. 내 주변의 이웃만이 아니라 강도 만난 이웃을, 곤경에 처한 이웃을 돌보는 것이 정의고 옳음입니다. 이렇게 정답을 실천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옳게 보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옳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옳은 일을 해야 됩니다. 사람을 의식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옳은 일을 해야 돼요. 율법의 정신, 성경의 진리를 따라 옳은 일을 해야 합니다. 편견을 버리고 인간답게 살 권리를 짓밟히는 누군가의 이웃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 한국교회의 이웃사랑이 위독해요. 호흡곤란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먹고 사니즘, 즉 자본의 논리에 지배당하는 우리의 삶이 슬퍼요. 그리고 우리의 이웃들이 아픕니다. 그러므로 나 하나쯤이야, 또 누가 있겠지라고 생각하지 말고 나 하나만이라도 이런 마음으로 긍휼로 접근하셔서 기꺼이 그들의 이웃이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경험한 이야기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2015년 12월에 있었던 일인데요. 오늘 돈이 좀 생겼어요. 그래서 그날 피자가 한 40% 할인한다 그래서 운동을 마치고 피자를 사서 이제 그 음료수를 사려고 가는 길이었는데 제 앞에 아주 키가 작은 사람이 걸어가는 거예요. 자세히 보니까 어떤 할머니예요. 등이 굽으신 건지 허리가 굽으신 건지 뭘 이렇게 짚으셨는데 그리 튼튼해 보이지 않는 우산을 짚고 굉장히 힘들게 걸어가셨습니다. 이걸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렇게 걸어서 언제 집에 가실까? 이 추운 날 자식들은 뭐하고 노인네 혼자 저렇게 다니게 하실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할머니를 그냥 일단 지나쳤습니다. 그래서 이제 슈퍼에 들러가지고 할인되는 음료수를 몇 개 또 구입해가지고 나왔어요.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기다리는데 아까 그 할머니가 이제서야 그쪽에 오는 거예요. 제가 서 있는 쪽으로 걸어오시더라고요. 길을 건너시려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혹시 부축해드리면 어떨까 싶어가지고 살펴봤는데 한쪽 팔이 없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부축은 못해드리겠네 하면서 그냥 신호를 기다렸는데 또 그녀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할머니한테 고개를 숙여서 말씀을 드렸어요. 할머니 신호가 바뀌었어요. 건너셔야 해요. 좀 도와드릴까요? 했더니 괜찮다면서 손을 막 저으시는 거예요. 하는 수 없이 먼저 이렇게 건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할머니의 걸음이 너무 느린 거예요. 보니까 3분의 1밖에 못 건넜는데 막 보행신호가 깜빡깜빡 거리는 거예요. 곧 바뀔 것 같아요. 그래서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할머니 쪽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신호등이 대기 중인 이 차량들에게 양해를 좀 구했어요. 그래서 할머니가 다 건너실 때까지 횡단보도 한가운데 계속 서 있었습니다. 다행히 경적을 울리는 차량이 단 한 대도 없었어요. 신호가 바뀌었는데도 움직이는 차량이 없었어요. 되게 고맙더라고요. 근데 할머니가 길을 건너시면서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까이 가서 들어봤더니 이러시는 거예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니에요 할머니 조심해서 들어가세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또다시 고맙습니다로 가시는 거예요. 할머니를 이제 배웅해 드리고 돌아서는데 갑자기 마음이 울컥하면서 눈물이 핑 도는 거예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눈물이 핑 돌았어요. 지금까지 이 사건을 생각하면 마음 한구석이 참 아파요. 아직도 그 할머니의 모습이 잊혀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가 잘나서 이렇게 한 건 아니에요. 순간 하나님이 저에게 긍휼의 마음을 불어넣어 주셔서 일을 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하셨습니까? 그럼 그 긍휼을 가지고 강도 만난 이웃, 공경에 처한 이웃을 기꺼이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옳다고 말씀해 주실 거예요.
우리의 삶을 통해 영광을 받으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우리 스스로를 옳게 보으려 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강도 만난 자의 이웃, 공경에 처한 자의 이웃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긍휼을 불어넣어 주시고 그 긍휼로 가까이 가서 그를 도와주고 그를 살리는 귀한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6월 18일 태신자 초청 잔치 때, 축제 때 하나님 우리 마음을 하나님 감동시켜 주셔서 그들에게 교회를 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